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축복설교 두 번째 우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복 8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 8가지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복,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자, 그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통이 뭐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이게 슬플 애자죠. 또 서럽게 울 통자입니다. 그러니까 애통은 뭐예요? 너무너무 슬퍼서 아주 서럽게 그렇게 마음 아파오는 게 바로 애통이죠. 이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가세요? 서럽게 정말 마음 아파서 우는데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애통을 절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동네 산책을 한번 이렇게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 앞에서 이렇게 음악을 틀면서 오더라고요. 음악을 크게 틀면서 와요. 무슨 음악을 틀고 듣고 가냐 하면, 홍도야 우지 마라. 맞아요? 이게? 자주 불러봐야지 음정을 정확히 잡지.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홍도야 울지 마라. 네? 오빠가 있다. 울지 말라는 거죠. 좋은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는 거, 슬픈 거 절대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런 슬픔과 애통은 겪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죠. 피해가려고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의 복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깨달음으로 인한 애통이 진짜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정말 마음 아파해서 울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져왔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진정으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애통해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눈물 없는 회개가 그게 무슨 진짜 회개겠습니까? 성경에도 말합니다. 거짓 회개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회개 기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자,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왜 그래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결단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신이 큰 죄를 짓고도 자신이 절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 나는 걸리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진정으로 경건한 진정한 참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죄를 지어도 마음이 걸려서, 그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걸려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관한 얽힌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도 주임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자주 고해성사를 하니까 주임 신부님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야, 그런 거 갖고는 좀 제발 나한테 오지 말고 좀 큰 죄를 짓거든 고해성사하러 와라. 무슨 얘기예요? 조그마한 죄 하나 지어도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틴 루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짓고도 전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꼭 세상 사람들의 일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죄인이었다. 바리새인이 더러운 죄인하고 함께 있기가 싫어서 따로 서서 하나님 앞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일이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화자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죠.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에 인정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통에 자복한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며 울며 회개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죄의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높이 들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마틴 루터 같은 사람 보세요. 자기의 작은 죄도 참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썩어져가는, 기울어져가는 중세교회의 빛을,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통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것을 보면서 감격하는 것도 잠시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합니다. 화로야 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천사 하늘을 보내서 제단에서 빈 숯불 하나 가져다가 그의 부정한 입술을 찢으면서 그렇게 네가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이사야를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그때 너무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는 것도 잠시 자기 앞에 계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그 분 앞에 선 자기 자신이 또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고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길이 남을 아주 존귀한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12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수근수근 하는 죄조차도 얼마나 큰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이런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작은 죄에도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는 그런 영성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우리 앞길에 꽃길만 펼쳐질까요? 소위 말해서 만사형통하는 삶이 펼쳐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도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또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곧바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곧바로 축복의 땅을 주시지 않고 광야로, 그 고생스러운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애통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죽음의 땅, 그 고난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놀라운 기적으로 채우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앞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복되게 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봐도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의 남은 전 인생을 들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생을 했지요.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겪은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런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부자로 살고 부귀영화를 얻고 이런 삶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을 겪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서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했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구에게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옆에서 누군가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정말로 진정으로 나와 같이 마음 아파하며 위로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이 해주시는 위로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딱 때로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하지도 못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드리면 오히려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주님의 위로를 받고 나니까 새 힘이 나지요. 근심 걱정 마음 아픈 게 싹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핍박과 맞서 영적으로 싸우던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위로해 주신지 몰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어요. 주님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라고 읽어드리면 얼마나 여러분 큰 위로가 됐겠어요. 서문학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슬픔, 내가 당하는 서러움은 아무도 몰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도 모를 수 있고 여러분 친구도 모를 수 있고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위로해 주세요. 내가 다 알고 있다. 괜찮다. 네가 물질적으로는 곰핍할지 모르지만 진짜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너가 부유한 자다. 네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을 내가 보고 알고 있다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위로가 이 세상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앞으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운명이 뒤바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당하는 가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해서 겪는 곤피,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 복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가서는 운명이 뒤바뀌게 돼서 천국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25절 26절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꽃길만 걷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원하고 그렇게 축복하죠.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화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좋은 일만 가득하면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고 세상에서 향락만을 누리다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의 모든 운명이 뒤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랍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햇빛만 나면 사막이 된다. 귀담아 들을 말입니다. 항상 좋은 날만 있으면 결코 좋지 않은 날도 온다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가 토마스 왓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이 나타난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 고난은 오히려 복된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눈물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씻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그래 수고했다고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3.1절을 지났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 3월 1일에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온 세상에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일제강점기에서 그런 불의한 시절,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부여잡고 눈물로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만세의 깃발을 들었던 우리 조상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립선언서에 올라간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보고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만세운동에 참가했다 경찰에 검거된 사람, 수많은 사람들 중에 51%가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가슴 아픈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만세운동에 온몸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부산에서는 3월 11일에 처음으로 만세운동이 시작이 됐다 그럽니다.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우리 옆 동네에 있는 초량동에 있는 일신여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런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었던 2명의 아주 중요한 선생님이 있는데, 한 분은 주경혜 선생님이고 한 분은 박시연 선생님이에요. 이 2분이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주경혜 선생님은 초량교회 성도님이셨고 박시연 선생님은 부산진교회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 2 선생님이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학생들에게 불어넣었고, 그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나 만세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학생 중에는 김반수라는 학생이 있는데 앞으로 시집 가려고 준비해놓은 아주 귀한 옷감, 그 옷감을 집에서 가져와서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태극기를 그려서 만세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말라고 1884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렇게 민족운동, 민족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불행한 현실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의 자유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귀한 마음,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서 곳곳에 부조리하고 부정한 이런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